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치고 또 기브온에서 전쟁을 이끌고 이러한 그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2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여호수아서 14장을 통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치 않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제 나아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갈렙에게 주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5장까지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를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16장, 17장은 이제 요셉 지파. 사실 요셉 지파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이제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두 아들이 각각의 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한 지파인데 요셉은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 배의 이제 복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뭐니 해도 이제 유다와 요셉의 이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제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에도 남쪽은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함께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북쪽 왕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18장부터 19장은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어떻게 이제 분배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배가 19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언급이 있고, 이제 21장에는 레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것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신 대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냐, 모세가 예언하거나 명령했던 것들을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기업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관한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뭐 레위인에 관한 언급도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에서는 그 모세가 했던 그 명령들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실제로 성취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20장, 21장에서는 이제 도피성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느 날 문득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래 전에 이제 모세가 했었던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오래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도피성을 이제 정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했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아까 우리가 신명기 19장에 읽었던 것처럼 이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래서 아까 아침에 19장에서는 모든 살인자라고 했는데 실상은 모든 살인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살인자가 아니라 실수로 의도치 않게 어쩌다 보니 사람을 해친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게끔 그것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도피성을 세우는가, 그 원칙이 이제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피성의 개수는 총 6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우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요단 이쪽은 요단 동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거주민들과 싸워서 빼앗은 땅인데 그곳에다가 3개의 도피성을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그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3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편에 3개를 두고, 나머지 3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편에 두어서 이제 그렇게 총 6개를 도피성으로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느냐? 왜 할까요? 아까 집에 다시 20장 2절, 3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 도피성을 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해당하는가를 보면 신명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원래는 율법에 이르길 살인자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 살인자는 어떻게 하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율법의 원리는 사람을 죽인 자는 그대로 죽여라라는 것이 율법의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죽였을 경우에는 그도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율법의 원칙인데, 실수로 죽인 자, 그럼 어떤 것이 실수에 해당하는가? 다시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나무를 베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벌목하려고 도끼를 확 이렇게 젓겠는데 갑자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 이웃의 누구를 맞아서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도끼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고대에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가 부지 중에 죽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민수기 35장 22절 3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어떤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그 밑에 누가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가 없이 이웃을 해를 가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했을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도피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 20장 3절을 보면 그 뒤쪽에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내가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 보복자, 원래 이 피해 보복자는 원문의 그 단어를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것이 우리 말로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고엘이라는 사람이, 친족 중에 고엘이라는 사람이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도와주는,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게 이제 고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악습으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해를 당하면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습으로 돼가지고 피해 보복자가 나타나서 해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이 누가 다치거나 하면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그 도피처를 만들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그럼 어떻게 도피처로 가게 되는가?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대개 성읍은, 특히 이제 성문은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안에 있어서 보안과 치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도피성으로 가면 다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로 악의가 없이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라 했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죽여놓고 나중에 그 뒷일을 감당할 걸 생각하면 걱정이 되니까 나도 도피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다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성읍의 장로들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그것이 진짠가 아닌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장로들이 그것이 이 사람은 실제로 실수로 이렇게 일을 당했구나라고 되면 성읍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쫓아가지고 막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놔라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다가 그곳의 생활이 아무래도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잖아요. 나가면 혹시나 또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깝깝하기도 하고 가고 싶은 데도 있을 것이고 아무 데나 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돈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꼼수를 쓰거나 그런 것들도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2절에 보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돈을 받고 다시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예상이 되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도피성에 피한 자는 언제까지 그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2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모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가? 그때의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연루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은 도피성에 계속 있지 않아도 나중에 자유롭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들어주셨겠죠. 아무튼 살인자는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는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가?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희생 제사를 연상을 시키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이 또 그 사람을 그가 전에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죽고 나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7절 8절 보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세 곳에 그 도피성을 지정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굴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얼핏 보면 이 6개를 한 번에 다 지정한 것 같은데 실상은 지금은 7절에 나와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 3개를 지정한 것이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모세가 이미 지정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14장 41절부터 43절 보면 이때 이제 요단 동편은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곧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이미 모세 때에 요단 동쪽에 세 군데를 지정해 놨고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세 군데를 지정해 놨는데 다음 그 지도를 보시면 6개의 이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 왼쪽 편에 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오른쪽에 보면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보시면 도피성 6개의 위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곳곳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분포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만약에 북쪽에다가만 다 갖다 놨다 하면 남쪽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요단강 서쪽에만 다 갖다 놨다 하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강을 건너고 힘든 여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해를 당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온 땅 곳곳에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때에 도피성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난 도피성으로 가야지. 이게 됩니까? 당장 경찰이 오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고한 생명을 무고한 피를 무고한 생명을 취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전에 여호수아 20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제 도피성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럼 우리가 살인자만 혜택을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상은 그러냐?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절에 피해 보복자가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되고 복수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막 복수를 하고 누군가를 죽이면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또 복수한다고 그렇게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또 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화가지고 막 복수를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서로 복수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음으로써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할 때에 항상 이렇게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가. 우리가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게 상처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내 상처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의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면 충분히 우리도 털어낼 수 있는 겁니다. 털 거는 털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거기에다 매몰되면 우리 삶이 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그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복수를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 실수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번 잘못했는데 다 죽는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다 압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도 이건 세컨 찬스가 주어졌더라면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얼마나 무섭게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바로 내가 죽는다.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죄를 하나 지으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찍질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만 선하게 한다면 다시금 그 찬스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유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한 번 내가 잘못했더라도 거기에만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죄책감에 휘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앞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의 기억이 막 남아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예전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늘 신음하고 그걸 잊지 못하고 신음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어떤 잘못이 있다라면 회개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고 깨끗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 도피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도피성에 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모른 채 살았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나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셨지만 누구나 다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다가 도피성을 세워주셨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내가 아무리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뒤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그냥 뭐 이렇게 기뻐하고 선물 주고받고 이런 날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랑 때문에 오셨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분 안에 가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모두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